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종호 형제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주신 대로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깨달은 말 5마디로 그 5마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누시는 것으로도 참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이렇게부터 몇 구절 읽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와도 관련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 되어서 우리 먼저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6장 1절에 이 말씀에 이 그냥 말씀 자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 전제하고 있는 그런 배경은 어떤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경계로 주시는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죠. 그 신령한 너희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냥 우리 육신, 우리에게 성깔대로라면 이제 좀 안 좋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 보고 막 우리가 막 그 좋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똑같이 막 나도 당한 대로 또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보통은 그게 보통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일 텐데, 근데 신령한 너희,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그 아까 권선징악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쁜 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물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으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기가 쉽고 빠른데,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본능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연약과 잘못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지적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비교 우위에 우리가 우쭐대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뭐 정의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렇게 고소화하고 막, 또 나는 오히려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근데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그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잊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일들이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되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혼자 짐을 짊어지고 연자맷돌을 둘러매고 그냥 물에 뛰어드는 그걸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 이제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여러 면에서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문맥에서는 또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짐을 같이 지는 게 사랑입니다. 짐을, 그 어떤 누군가가 지고 있는 그런 무게를 같이 감당해 주는 거죠. 그 힘들죠.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그 무게를 같이 이렇게 감당해 주는 거니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다는 게. 참 사랑은 원래 보통 그렇게 또 고된 수고가 그래서 따르기 마련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좋을 때 서로 뭐 하하호호할 때 그런 때에 어떤 참사랑이 발휘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그 진짜 사랑이 어떤 테스트되고 그게 참사랑인가 거짓사랑인가가 드러나는 게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 오늘 그 공과가 여러분들 보시면 6장이죠. 6장 교회 안에서의 징계예요. 한번 여러분 공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 한번 공과도 펴주시고요.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걸 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냥 또 그게 일반적으로 무슨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들은 보통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은 꼭 우리가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사회 법을 따라서 일반적인 어떤 법 상식으로 그냥 처리가 되면 그만인 것인데 굳이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을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그런 죄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죄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인 경우들이 있겠죠. 좀 도덕적이고. 그렇지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는 그걸 별 문제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교회 안에서의 징계에 전제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교회 진리. 우리 공과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진리 7가지를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좀 배워왔던 내용이고 오늘이 그 5번째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 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제 지역교회라는 그 과에서 3과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만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얼마나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 이제 그런 어떤 이해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랑 똑같이 모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 같은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진리를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경험이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처음 일했던 직장이 이제 기독교 출판사였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출판사였는데 그 기독교 출판사다 보니까 거기 다양한 교단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일하게 됐었고 또 제가 또 만나야 되고 또 접해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보통 제가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닌데 정말 직원으로 뽑혔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은 한다고는 하지만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또 성령 안에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참 진실하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교제가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중에 제가 이제 다녔던 출판사는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교회 좀 갱신, 교회 개혁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뒀던 출판사에서 그런 어떤 세미나도 열었는데 제가 그때 많은 되게 흥미로운 경험을 했는데 평신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평신도 교회. 우리랑 아주 비슷해요. 거기도 이제 어떤 성직 제도가 있지 않고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오셔서 같이 또 교제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생전에 계셨던 여러분 온누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죠. 온누리교회 지금은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오셔서 또 교류를 나누시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나와 다른 서울 북부교회를 나라고 치면은 또 이런 신약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모여 있는 소위 뭐 브레드린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나라고 한다면 나와 다른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우리.
나랑 조금 다르지만 다 우리 편이에요. 교회의 그 몸으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인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은 넓게 발은 좁게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마음은 넓게 발은 좁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왔던 그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한 몸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다라고 해서 다른 어떤 그 지도력, 어떤 교회를 주장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 외에 어떤 인간 어떤 그 뭐랄까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도력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 어떤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어떤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은 일절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배웠던 진리가 여러분들 또 모든 믿는 자가 몸의 지체라는 진리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서 아마 배우셨을 내용이 영접이었죠. 영접. 성도들이 영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영접하고 또 함께 교제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몸의 지체라는 또 그래서 각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 또 모든 믿는 자가 몸의 지체, 아까 이제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 맥락에 있는 진리가 될 텐데, 뭐 인종, 뭐 언어, 피부색, 뭐 문화, 뭐 교단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한 몸으로 또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었죠.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신경 못 쓰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그 감사한데 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인종을 넘어서서 이 교회로 모이고 있죠. 누구 계신지 아세요? 우리와 좀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아닌 분 계세요. 찰스. 우리 찰스 형제님 지난 여름에 침례에 순종하셨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경화 자매님이라는 우리 자매님 계세요. 그분은 사실은 한국말을 지금 꽤 잘하셔서 그러는데 한족이세요. 한족. 중국 중국의 중화민족이죠. 말해서 중화민족. 한족. 근데 그런 게 다 상관없이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언어적 장벽이 좀 있어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형제로서 교제하고 같이 교류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데 조금 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는 면이 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외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그런 데도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모임들이 아주 중요한 또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의 위대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아직 물론 그분들이 믿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도 전하고 또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생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신약교회 원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배우셨던 게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이 어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금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그런 진리.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이는 이 모임.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꿈꾸고 바라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우리 또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기 우리 이제 교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열려 계셔야 돼요. 그게 그렇다고 어떤 무질서와 혼란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르게 역사하시면요. 뭔가 굉장히 우리 인위적이지 않은데도
자유함 가운데서도 또 그런 어떤 성령 안에서 어떤 질서가 또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이제 하나 이제 그런 실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바라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형제님들이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다 순서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 교회에서는 대표기도 누구, 이번 주 아무개 장로님, 뭐 봉헌을 위한 기도 아무개 집사님, 마치는 기도 뭐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식순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뭐 우리가 규모가 없지는 않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규모만을 두고 그 안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걸 추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좀 최선인가는 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더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전에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 진리에 우리가 더 충성하기 위해서 전에는 그 말씀 주일날 말씀 시간도 기억나세요? 혹시? 2번 말씀 시간을 가졌었어요. 좀 길었죠. 사실 좀 피곤하긴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시간에는 정해진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개 형제님 정해서 말씀을 맡고 예배 후에 두 번째 말씀 시간 때에는 그때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이걸 기대했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유익한 시간도 유익하기도 했었지만 또 조금 어려움도 됐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왜냐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니까. 예배도 그래서 어려워요. 예배도 쉬운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믿고 또 그것을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랫동안 가졌었는데 조금 우리들의 미숙함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어렵겠다 해서 지금은 그냥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짧게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더군다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짧게 이렇게 모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진리였죠.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다음에 모든 믿는 자가 몸의 지체이다. 또 교회에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징계는 다섯 번째 진리가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진리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보통 거룩하다면은 뭐 죄가 없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이해하죠. 그 맞는 해석입니다. 맞는 이해예요. 근데 조금 더 원래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돼 있다. 구별돼 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원래 뜻이요.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옷들 뭐 오늘 예쁘게들 다 입고 오셨죠? 어제 우리 교사 MT 했는데 놀랍게도 다 검은색 옷들을 거의 다 입고 저만 이렇게 초록색 옷 입고 눈에 띄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뭐 옷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아끼는 옷들을 따로 모아두실 수 있잖아요. 뭐 욕하는 뭐 내가 아끼는 옷들이야. 그런 게 거룩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구별해 놓은 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보석함들 있으니까 보석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반지나 이런 것들 따로 모아놨어. 그럼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보통 죄가 없다와 거룩하다를 보통 우리가 동의어로 이해하냐면은 이 세상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워낙에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이것과 좀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죄가 없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뭐 내가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지저분하게 있다가 예를 들면 어느 한 날 뭐 이렇게 내일 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결혼식 제가 결혼했거든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그 결혼식이 3시 50분이었습니다. 좀 늦게 했습니다. 11월 11일 3시 50분. 추웠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낮에 제가 뭘 했냐면요. 저희 형이랑 같이 사우나 갔어요, 사우나. 형이 그냥 뭐 준비할 거 없다고 그냥 사우나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평소에는 꾀죄죄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어떤 한 날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나를 더 이렇게 좀 구별하는 거죠, 일종의 그 내 몸의 상태를요. 평소의 상태와 다르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놀랍게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이 사회에서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신기하게 이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거룩하다고 교회가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 진리니까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을 때는 뭐냐면 교회가 자기들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가 이게 비난의 이유예요.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똑같은데 왜 비난을 해 굳이. 그 사람들이랑 우리한테 똑같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 거룩하다는 이 진리가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고 놀랍게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신기한 같은 신념이에요. 같은 신념. 교회는 거룩해야 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게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신기한 기대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일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이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있고 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참된 존재예요.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참을 거짓을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반응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이런 게. 어떤 참됨에 대해서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눈물을 흘리죠. 근데 입만 열면 맨날 뻥만 치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주변에. 그래도 있거든요. 실제로.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좋아하게 돼 있고. 교회에 대한 이 거룩하다는 이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신념을 갖고 있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 진리는 어떤 특정하게 이건 어떻게 이 진리가 그러면 실제로 나타나는가 적극적인 면에서 뭐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이 시간에 따로 그 남들 놀고 있을 때 따로 모이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교회가 거룩한 걸 드러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교회로 모일 때만 하면서 막 그 소위 거룩한 모양이 있잖아요. 막 성경책 두꺼운 거 막 들고 다니고. 저 옛날에 세로로 된 성경책 들고 다녔거든요. 한자로 된 거 막. 딱 제가 전체를 딱 폈더니 막 옆에 갑자기 어떤 아주머님들이 갑자기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주의 종이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뭐하지? 뭐 그러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성경 볼 때 그런 정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딱 세로 성경 딱 보니까 주의 종님이시냐고 딱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우리만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진리는요, 성경에서 이런 어떤 것을 따로 막 이렇게 교회 진리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를 보면요, 그냥 성경 전체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이름 자체도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냥 기본적인 요구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단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런 뭐 성경책을 막 끼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친구는 좀 다르네? 이거예요. 그냥 이거. 좀 다르네. 긍정적인 면에서. 아까 우리 잘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입속 챙기고 얼마나 이게 빨라요. 권선징악만 해도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어떤 뭔가 좀 다른 기준,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구별된 거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청년은 좀 달라.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들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르네.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어떤 뭐 친구들과 지낼 때, 가족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그냥 뭐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등등등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 진리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무슨 계기로 헤어지게 됐어. 이제 직장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이런 질문들.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형제님이었나? 그 간증이었는데 뭐 퇴사하면서 얘기하다가 퇴사할 때 돼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돼서 신앙 얘기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모임의 성도들이 같이 다니고 있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지역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제가 북부교회인데 서대문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서대문 교회야. 근데 서로 몰라. 그때 뭐 잘못 살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건 좀. 근데 저 예를 들면요. 제 자랑은 아닌데 그냥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 가르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좀 저를 좀 따르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해서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남겨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니? 또 뭐 머릿속을 쓴대. 뭐 해서 보니까. 그 알고 보니까 얘가 우리 다른 모임의 성도의 자녀더라고요. 그 저도 그럼 또 긴장하게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잘 가르쳐야겠구나. 뭐 이렇게 서로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분이 요번에 강릉 명주교회 갔는데 그 박용시 형제님 아들 맞아요. 박용시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요번에 자매님께서 그때 너무 잘 가르쳐줘서 우리 애가 국어 공부 성적이 올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올랐던 것도 잘 모르겠고 뭐 일례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우리가 뭔가 뭘 하더라도 좀 다른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죠. 향기.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너무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자신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일단 먼저 그런 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 교회는 거룩하다. 이 진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다 드러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 조금 더 쉬운 예로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비유하는 그 비유에서 출발하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에베소 5장에서도 몸을 보양한다, 보호하고 양육한다라는 말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몸이에요,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거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어떻다는 거냐면요. 짐승과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 그러니까 사람이 딱 사람으로 잘 이렇게 있으면 그게 그냥 하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두 다리로 사람은 딱 걸어야 되는데 뭔가 좀 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네 발이 아니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두 손을 또 짚으면서 같이 나도 이렇게 살게 돼. 그러면은 이게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 상태가 그냥 거룩한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징계는 뭐냐면요. 징계를 근데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 마치 그 몸이 제가 두 다리로 못 걷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아프다는 거예요. 뭔가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는 게 말하자면 이게 징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징계. 이게 징계를 좀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걸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정상으로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정상적이고 건전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게 이 징계인데 뭐 좀 더 좋은 말로 뭐 훈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하잖아요.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이 그렇게 딱 정상적이고 건전하면 그게 그대로 간증이 되는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근데 몸이 이게 쇠약하기가 쉽고 또 우리 몸을 이렇게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만 잘 보호만 해도 이게 하나의 구별점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또 병에 걸리기도 되고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거룩하게 그냥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개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여기 모여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불행히도 이게 참 몸의 비유가 참 어떤 면에서 적절할 수도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좀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냐가 이 오늘 공과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몸이기 때문에 일단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편에서 먼저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 몸으로 말하면 너무 피곤하지 말아라. 다 저한테 하는 말인데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인데 몸에 좋은 거 먹어라. 밤에 야식 먹지 말아라. 운동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지키면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면서 먼저 그래서 지역교회가 거룩하게 기본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런 편에 되기 위해서 여기 한 가지 50쪽 보시면 그 지역교회에서 책무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체계적으로 꾸준히 또는 뭐 모든 균형 잡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잘 먹으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 건강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쪽에서 좀 더 이렇게 가르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거 그냥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만 적용해도 하나님 말씀만 잘 먹으시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병에 걸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이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인도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꾼들이 되시고 지금도 일꾼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당장 뭐 우리 안에서 어떤 징계 사항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요 성경의 원리를 잘 배우셔야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20장 20절. 저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그런 그 귀감이 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0절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장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뭐든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만약에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요. 내 귀에 좋은 것만 내 스타일만 받는 게 아니라 조금 귀에 거슬려도 그게 유익하다면은 배우시고 받으시면 그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MT 갔을 때 우리 주일날 여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주일날 우리 둘째 아들이 어떻게 무슨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혼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엄청 혼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김문봉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 혼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 누가 좋아해요? 뭔가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의 말씀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말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내? 이렇게 하면서 귀를 닫으면 그게 우리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약점이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건강하지 못한 면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카톡을 하시냐? 뭐 이런 이렇게 막 혼내셨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시죠?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혼내면서 계속 카톡해 보세요.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건 병들어요. 이미 병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일례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비슷한 게 20장 27절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본이에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큼이요? 다예요, 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취사 선택할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뭐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통독이 그래서 중요해요. 통독이. 안 그러면 편식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편식하면 몸 병 생기는 건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중에 구약 성경 잘 못 읽어본 분들 꽤 계실걸요. 구약 성경 그 예언서 같은 데들만.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좀 덜 건강한 면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복음서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서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셔. 서진서 너무 딱딱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서진서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그 T 스타일들만 서진서 턱턱턱턱 밑줄 턱턱턱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는 좀 저도 그런 그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서 의도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좀 덜 선호하는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랑 똑같아도요. 나 좀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브로콜리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브로콜리 좀 더 먹는다 생각하셔야 되고 버섯 좀 먹어라 제발. 뭐 버섯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조금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 그러면 우리 체질이 조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이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일단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칠 책임과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읽고 배우고 또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전 이게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뛰어난 교사가 있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만 읽게 한다면은 그거 성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말씀 읽는 걸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요. 그것만큼 성공한 그런 뭐 사역이랄까요? 그거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한다든지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각자가.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뭐 형제 자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사들은 무슨 일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서로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죠.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 찾아가서 숲을 속에서 하나님을 요나단이 한 게 뭐였냐면요.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왜냐면 사람은 다 있다가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 중에 또 결혼해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일을 또 떠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만 한다면 그게 정말 참된 우정이에요. 건강한 우정이죠. 얘가 나한테만 있게 하는 거는 건강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 내가 아니면 얘는 안 돼. 이거 건전한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징계의 목적과 형태, 분명한 증거, 뭐 이런
징계에 대한 절차들을 또 징계를 집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앞에 말씀 많이 드렸네요. 아까 이제 징계의 목적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요 수준이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해요. 와가지고 고자질 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했어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혼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물론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정의가 바로 서야 되니까 선생님 아셔야 되니까 하는 건데 성경적인 징계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얘 잘못했으니까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이 범죄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있고 또 이 당사자한테 또 어떻고 그래서 이게 우리와 이 당사자가 모두가 다 치유가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똑같아요. 우리 자녀를 혼낼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사들은 그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죠? 똑같이 벌 받아야 될 것만 같고 얘도 혼나야 될 것만 어떻든 안 혼나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 면에서 요 징계의 목적은 말 그대로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이 회복은 범죄자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동체도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요즘에 회복적 정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인데 또 회복적 교육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 징벌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징벌의 목적이 있어요. 회복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회복이라고 할 때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 그 공동체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징계의 목적. 성경적인 징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징계에 대한 경험들이 거의 없으시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셨을 텐데 일단 징계의 형태를 보시면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몸이랑 똑같아요. 아까도 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수술을 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쓰고 그럼에도 안 됐을 때 어떤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처럼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딱 어떤 그 한 군데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절차들이 있구나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꼭 아셔야 될 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이 본문의 이 주제로는 꼭 아셔야 될 말씀이고요.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싶으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본문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십시오. 이게 아주 좋은 단계고 저도 이것에 실패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대로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18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자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래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 이게 1차적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직면하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범죄의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죠? 이거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니까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죠? 어떤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니까 누가 뭔가 잘못하는 게 보였어. 1차적인 거 이게 우선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거 사랑이죠. 친구의 면책이 그래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잠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때때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사랑이에요. 형제, 그거는 내가 얼마 전에 형제 어떻게 하는 걸 봤는데 형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끝나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들어야 말이야. 형제 저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연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게 되고 회복이 되죠. 회복이. 요거를 왜 제가 좀 강조하냐면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우리 인정사 잘 못해요. 그래서 인정사를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근데 혼자 담아두기 너무 힘들잖아요. 또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다 이게 직면할 용기도 없고 근데 이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물론 이제 실제적인 면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그냥 가까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얼마 전에 하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가 좀 거기서 끝나면 참 좋죠. 또 근데 돌아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야.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 이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면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할 수 없다면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근데 너무 일인데 이건 정말 나 혼자 감당이 너무 어려워. 근데 그렇다 직면하기는 더 쉽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대부분이 또 그런 경우에 그럴 때는 그럴 때 책임 있는 분들께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랑 똑같잖아요. 부모님 뭐 가정에서도 비슷하고요. 일단 친구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되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혹시라도 그럴 때는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 누군가한테 교회 장로들이죠. 그 일을 하는 게 장로들인 거예요. 또 우리 청년회라면은 뭐 여러분이 뭐 저나 또는 이렇게 청년의 교사들한테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 보세요. 16절 보시면 여기 이제 만일 듣지 않거든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먼저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해서 듣지 않을 경우도 되겠고 또는 혼자서 정말 너무 감당이 어려울 때 이럴 때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기 한두 사람은 그래서 그냥 내 친구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징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교회 안에 또는 성도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인도자들이 되겠죠. 장로들이나. 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냥 한두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그러니까 나 혼자 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51쪽에 나오는 분명한 증거 이 맥킨토시 형제님이 요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 교재가요. 아주 중요해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할 수 있는 데서 기다려야 돼요. 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만 하는 게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할 때 이 한두 사람이 그대로 이 일과 관계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함께 이 일과 관련된 또 누군가와 함께 증인으로서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엄청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본 걸로는 조금 불충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신명기 19장이던가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이 얼마나 공정하게 그 공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신명기 19장 같은데 맞네요.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항상 복수예요. 지도력도 그렇고 이해가 되십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에서 감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 대한 어떤 자격과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장로들에 대한 송사 장로들을 이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송사할 수 있거든요. 장로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요즘에 뭐 정치에서 청문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장로들이니까 더 기준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높은 기준을 더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장로들에서 어떤 만약에 범죄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요. 그게 한 사람만 갖고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니까 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만이라도 불편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에요. 이게 디모데서 5장에 아마 그 나오는 말씀이면 보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디모데서 쓸 때에는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자격한 사람들이 장로, 감독이 되고자 해서 감독의 자격 요건을 디모데서 3장에서 주셨다고 본다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데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또 장로들에게 너무 또 엄격한 어떤 뭐랄까요? 기준? 기대를 또 비현실적인 기대를 또 갖는 면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5장 19절에 나오네요. 그죠? 디모데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두세 증인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어요. 저도 여기 실수랄까요? 실수가 좀 있는 제 경험도 실수가 좀 있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뭐 꼭 어떤 이런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것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 목격이나 그런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바로 가서 형제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죠. 또 그 일과 관련된 어떤 또 다른 어떤 증인들을 제가 좀 기다렸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직접 대면해야 되잖아요. 여기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냥 돌려서 그냥 이렇게 얘기가 가게 했어요. 제 실수예요, 실수. 분명한 제 실수입니다. 성경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가 저한테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돼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건강 이거 되게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덧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슷한 이치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교 폭력 선도위원회가 하면 그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냥 다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뭔가 교사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서 개입했다가 박살 납니다. 매뉴얼대로 이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병원도 뭐 비슷할 것이고. 그런 이치가 있으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제가 또 중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자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도 제가 모이는 교회에도 왔었는데 가르침 너무 이상해. 2단이야, 2단. 제가 볼 때 2단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임 있는 분한테 연락을 드렸죠. 박주영 형제님이 그때 미국에 계셨을 때였는데, 형제님 저는 중국에 있었고, 그래서 이메일도 드렸어요. 아무개 형제님 잘 아실 테니까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았어.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바로 뭔가 이게 조치가 되기를 바랐던 건데 뭐 그냥 그저 별 조치 없이 계속 이분은 선교사로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마음이 저는 안타까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의 이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박준영 선생님이 잘못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때 그러면은 그게 제 기대만큼 이게 진행이 안 됐을까 생각하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 말고.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했었어요. 저도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마음에 주님 이 일이 빨리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또 저는 중국에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저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빨리 이 일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분이 좀 피해를 끼친 면이 좀 더 있은 뒤에 드러나서 좀 안타깝긴 했었지만 요점은 이 절차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래야지만 이게 우리의 성경적인 이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어떤 범죄한 일이 보였다. 범죄할 때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여기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서 문맥에서는요. 그 걸리게 실족하게 하는 그 얘기가 문맥이에요. 그 범죄라는 게 그 단어의 뜻이거든요, 원래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개 형제가 뭔가 하는 게 좀 불편해. 아무개 자매가 좀 하는 게 좀 마음에 좀 자꾸 걸려. 막 부담스러워. 그런 일도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그 형제가 계속 그런 문제로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면은 그 형제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가 형제에게 얘기하면 좋겠고 자매가 자매에게 얘기하면 좋겠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인 거예요.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뭔가 몸이 이미 약간 체력적으로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일단은 잘 배워두세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걸립니다. 한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이런 원리 잠언 25장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 25장. 그러니까 이건 징계의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분 배우실 교훈이고 실제로 우리 어떤 함께 생활하는 면에서도 배우셔야 될 교훈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넓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20장 20장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먼저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비밀을 누설하지 마시라.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 또 24장 아까 제가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른 사람 말은 비밀이든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런 말씀 드리고 또 24장 잠언 24장에 우리 언어에 대한 교훈들이 많죠. 24장 잠시만요. 24장보다는 18장이 좋겠군요. 18장 17절. 18장 17절. 이것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말씀인데요.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원고죠. 원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원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 한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사람의 말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또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두세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좀 뼈 아프게 배운 그런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원리는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 성도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꼭 배우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 또 나중에도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방이 제일 좋은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절차대로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잘 또 해결하고 또 함께 온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잘 이렇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징계를 공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크게 있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심하거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계속 우리 가장 잘하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각자를 잘 지키시고 또 우리 주님이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또 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지켜주시고 이게
아까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도 합당하게 드려지게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 또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교재 공부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게 있으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참 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로 또 우리 청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우리 중에 또 참 슬픈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징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또 서로를 걸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길 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계속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일들을 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짐을 지는 또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회복을 또 추구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또 저와 청년들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좀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